그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느꼈죠. 하지만 사람을 심판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랑뿐만 아니라 위험과 진노도 있으신 걸까? 겸손하게 구한 끝에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체험 간증, 더 이상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겠습니다.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절실히 느낄 수 있었죠. 저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습관이 돼서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께 기도하며 구했고, 과오가 있으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곤 했어요.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셔서 제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니까요. 2019년 5월의 어느 날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이애나 자매와 버네사 자매를 알게 됐어요. 저희는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게 됐고, 버네사 자매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깨달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어느 날 예배에서 버네사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말세에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세에 다시 돌아와 음성을 바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예요. 버네사의 교제를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런 깨달음이 있는 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다니? 이건 내가 전혀 몰랐던 내용이야. 그리고 즐겁고 경쾌한 분위기의 찬양 영상을 보여줬어요. 찬양 영상이 끝날 때쯤 화면 마지막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글자가 나오는 걸 봤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얼른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많은 부정적인 정보를 보게 됐죠. 그래서 바로 다이애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주님을 맞이하는 건 아주 중대한 일이니까 절대 한쪽 말만 고지 들으면 안 돼요. 우선 걱정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서 이도가 참도인지 아닌지 알아보세요. 며칠 후 다이애나가 저를 예배에 초대했죠. 마음속으로 갈등했어요. 예배에 가야 할까? 버네사의 성경 해석은 정말 깨달음이 있어서 계속 듣고 싶긴 해. 근데 그 자매가 전하는 도가 참도가 아닐까 두렵기도 해. 그렇게 망설이다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해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예배에 참석했죠. 예배 때 버네사가 기뻐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오셨어요. 바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은혜 시대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시대를 열어 수백만 자에 달하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하나님 집에서 시작되는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비밀, 3단계 사역의 비밀, 성경의 내막을 밝히셨어요. 또 인류가 죄를 짓는 근원,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폐괴시켰는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단계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는지,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사역을 하시는 의미 등을 알려주셨어요.
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길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겪고 폐계 성품에서 벗어나는지, 어떻게 진리를 실행해 정직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지 등등이요. 번외사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과 사역이 예수님의 이 예언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번외사의 교제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다고 느끼긴 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조용히 주님께 기도드렸죠. 그러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건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니 맹목적으로 결론 내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돼서 계속 좀 더 들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번외사가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말세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생명이며 장구하고 영원한 진리의 도이다. 이 진리는 곧 사람이 생명을 얻는 길이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유일한 길이다. 말세의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내가 역사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규례와 글귀, 역사의 멍에에 지배되는 사람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영구한 생명의 도를 얻지 못한다. 그들이 얻은 것은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더러운 물이기 때문이다.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시체이고 사탄의 놀이개이며 지옥의 자식이다. 이런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역사를 고수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며 현상 유지에 그칠 뿐 현 상태를 변화시켜 역사를 도태시키려 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 아니겠느냐?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은 솟구치는 파도처럼 요동치는 천둥 소리처럼 기세가 크고 드높거늘 내가 죽을 때까지 앉아서 유행만을 바라며 기다린다면 어찌 너를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어찌 항상 새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누렇게 바랜 지 오래인 내 책의 글귀가 어찌 새로운 시대로 너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사역의 발걸음을 어찌 찾아줄 수 있겠느냐? 또 어찌 너를 하늘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저 잠시 위안을 주는 글귀에 불과하다. 내가 읽는 성경 구절은 인생을 알려주는 현묘한 이치도 아니고
너를 온전케 하는 길은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그저 내 혀를 충실하게 해주는 구절일 뿐이다. 설마 이런 차이가 너를 반성케 하지 못하는 것이냐? 내가 그 속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못하는 것이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 스스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 꿈에서 깨어나라. 너는 현재 사역을 행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세에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진리도 생명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 이런 말씀이 참 특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외심이 생기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 말씀들은 너무 엄하고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아. 한마디 한마디에 다 권변과 능력이 있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어투로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도 위로와 사랑이 넘치시는데 이 말씀들은 너무 엄해서 사람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 같잖아.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이런 말씀에 이렇게 권병이 있는 걸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겠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해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고 말투도 부드럽고 자상해야 맞지 않을까?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재림일까? 혼란스러워서 저는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번외사한테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인내심 있게 저한테 이렇게 교제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도 분명 부드럽고 자상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엄하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죠. 근데 그 관점이 사실과 진리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사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보살피고 권면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사람을 엄격히 책망하고 심판하며 저주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은 더 많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도 사람을 책망하고 정죄하며 심지어 저주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듣기에는 엄격하고 가슴을 찌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본질을 드러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시든 엄격하게 말씀하시든 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긍휼과 사랑에 충만하신 분으로만 규정하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엄격하면 바로 관념이 생겨서 하나님은 오직 부드러운 말씀만 하셔야 하고 엄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는지 아니면 엄하게 하시는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정확하지 않은 거고 그건 우리의 관념과 상상이에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을 부모님이라고 인정하고 만약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몇 마디 꾸짖고 야단친다고 해서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 같은 아이 아니겠어요? 자매님의 교제를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밝아지더라고요. 맞아. 부모님께서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든 엄격하게 하시든 다 부모님인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도 엄격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왜 나는 전에 이 점을 알지 못했지? 말씀이 부드러운지 아니면 엄격한지에 따라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옳지 않아. 이런 점을 깨달으니 마음속으로 그렇게 거부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폭로하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정죄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엄격하실까 하는 갈등이 있었죠. 어느 날 예배에서 수지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두 분의 성품이 너무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엄격하고 많은 말씀이 사람을 폭로하고 해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다른가요? 그러니 자매는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돌아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 문제는 자연히 이해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돔과 니누의 두 성의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죠. 멸망시키기 전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셨는데 그때 롯만 두 천사를 영접했고 다른 사람들은 영접은커녕 두 천사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죠. 천사가 롯의 가족을 구출하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성 안의 모든 사람과 가축, 식물을 남김없이 멸하셨어요. 또 니누의 성을 살펴보면 이 성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셨고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니누의 성의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온 성의 백성을 이끌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금식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이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그 사람들한테 긍휼을 베푸시며 더 이상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죠. 소돔과 니누의 두 성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태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과 긍휼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도 있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의 성품을 드러내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들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공의와 위엄의 성품을 나타내세요.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는 사랑과 궁일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측면의 성품은 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에요.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다시 살펴볼게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성품에 진노와 저주는 없고 사랑과 궁율만 있는 줄 알았죠. 사실 이건 사람들의 관념과 상상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며 심지어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저항한 바리새인들한테 진노하셨고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7가지 화를 내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궁일이 여기지 않으셨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한테는 언제나 그의 공의로운 성품만 나타내셨어요. 여기에는 사랑과 궁일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 저주, 징벌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긍휼과 관용은 확실히 존재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는 그가 진노할 때 사람에게 그의 거스를 수 없는 면을 보여준다.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게 긍휼을 베푼다. 반면 사람이 심히 폐괴되고 하나님을 끝없이 적대시하고 대적할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한다. 그 진노는 어느 정도까지 분출될까? 그 사람의 대적과 악행이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눈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분출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다. 그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관용과 긍휼을 베풀지만 악한 것과 죄에 속한 것, 사악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진노하며 그 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이는 하나님 성품의 가장 주된 부분이자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고 나아가 하나님이 시종일관 나타내고 있는 주요한 2가지 측면이다. 즉, 하나님은 크게 긍휼을 베풀고 크게 진노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널리 궁유를 베풀고 진노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께서 줄곧 인류한테 나타내신 2가지 성품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2가지 성품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널리 궁유만 베푸시고 진노는 바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건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나서 하나님께는 사랑과 궁율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엄과 진노, 저주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본래 성품인데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너무 몰라서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만 있다고 단편적으로 알았던 거였더라고요. 정말 제 관념과 상상이었고 사실과도 맞지 않았어요. 보니까 제가 교제를 더 많이 들어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수지자매는 또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내신 성품은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필요와 폐괴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이 부분의 진리에 대해 좀 더 명확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이루어졌다. 그는
그의 사역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겸손, 인내, 사랑, 경건함, 포용, 긍휼, 그리고 자비의 성품을 가져왔으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온갖 누릴 것들을 베풀어 주었다.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은 평안과 희락이었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이었으며 그의 긍휼과 자비였다. 당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 영적인 위로, 예수에 대한 의존감 등 온갖 누릴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은 다 그들이 살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형벌과 심판으로 나타나며 모든 불의를 드러내어 만민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이런 성품이라야 시대를 끝낼 수 있다. 말세가 이르렀고 만물은 각기 부르대로 나눌 것이며 각각의 성질에 따라 서로 다른 부류로 나눌 것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드러내는 때이다. 사람이 형벌과 심판을 겪지 않는다면 사람의 패역과 불의는 모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만물의 결말은 오직 형벌과 심판을 통해서만 오롯이 드러나고 사람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은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각기 부류대로 나눌 것이다. 형벌과 심판을 통해 만물의 결말을 드러내어 상선벌악하고 만인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돌아와 복종하게 한다. 이런 사역은 모두 공의로운 형벌과 심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람이 극도로 폐괴되었고 사람의 패역은 너무나 심해서 오직 형벌과 심판을 위주로 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만이 사람을 철저히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으며 악을 드러낼 수 있다. 이로써 모든 불의한 자들을 강하게 징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품은 모두 시대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성품을 나타내고 공개하는 것은 모든 새 시대의 사역을 위한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결말을 드러내는 말세에도 여전히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사랑해주고 공의로운 심판 없이 사랑하기만 하면서 관용을 베풀고 인내하고 죄를 사해주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언제나 용서해주고 공의로운 심판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다면 전체 경영은 언제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성품으로 언제 사람들을 인류에게 적합한 종착지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마음이 여리고 착해서 사람들을 언제나 사랑하기만 하는 재판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지르든 사랑해주고 그 누구든 아껴주고 감싸준다면 공정한 판결은 언제 할 수 있겠느냐. 말세에는 오직 공의로운 심판만이 인류를 각기 부류대로 나눌 수 있고 사람을 더 새로운 경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과 형벌의 공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끝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수지 자매가 이렇게 교제해 줬죠. 율법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은 주로 저주와 불태움, 진노의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그 당시의 인류는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인류의 필요에 따라 율법과 계명을 반포하시고 사람들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징벌을 받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불에 타 죽거나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근데 율법 시대 후기에 와서 인류는 점점 더 폐괴됐어요. 자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죠. 만약 율법과 계명에 따라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에 따라 친히 성육신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려고 오셨어요. 주로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셨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끝없는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사람들의 죄를 포용하고 용서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제가 되심으로써 인류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됐죠.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주와 불태움, 진노의 성품을 주로 나타내셨다면 사람들의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했을 거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영원히 구속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고 오늘날까지 발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주로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말세의 인류는 점점 더 폐괴돼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긴 했어도 죄를 짓는 본성은 그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예를 들어 교만함, 간사함, 사악함, 강팍함, 흉악함 등 사탄의 성품이 제거되지 않아 사람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고 철저히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다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말씀의 심판과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신 거죠. 이를 통해 우리 내면의 사탄 성품을 철저히 없애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긍휼과 사랑의 성품을 주로 나타내지 않으시고 공의와 위엄, 진노의 성품을 주로 나타내셔서 사람의 폐괴 성품을 심판하고 드러내셨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결케 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내신 성품은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역의 필요와 폐기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시고 그의 성품을 나타내셨어요. 이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알 수 있게 해 하나님을 규정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규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성품이 다르다고 한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수지 자매의 교제를 듣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나타내신 성품은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의 필요와 폐괴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결정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사역을 하시며 공의와 위엄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건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성품과는 다르지만 다 폐기된 인류의 필요에 따라 사역하신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수지자매의 명확한 교제 덕분에 제 안의 혼란스러움도 해소됐죠. 그리고 다시 예배할 때 번외사는 저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사람을 온전케 하느냐? 그의 공의 성품을 통해 온전케 한다. 하나님의 성품은 주로 공의, 진노, 위엄, 심판, 저주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온전케 할 때 주로 심판의 방식을 택한다.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심판과 저주를 통해야만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느냐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는 하나님이 저주하면 사람은 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면 사람은 정죄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은 사람의 패역이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죄다. 비록 엄한 말씀으로 가차없이 사람 내면의 것들을 전부 들춰내고 사람 내면의 본질적인 것들을 전부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러한 심판의 방식을 통해 사람이 육의 본질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게 한다. 사람의 육은 죄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다. 육은 패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 대상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해야 하며 게다가 온갖 방법으로 연단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교제해 주더라고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건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자 6천년 경륜의 마무리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이음의 성품으로 전체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인류를 선한 자는 선한 자끼리, 악한 자는 악한 자끼리 각기 그 부류대로 나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의 성품만 나타내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든지 다 포용하고 인내하며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히 제거되지 못할 거고 우리는 영원히 사탄의 권력 아래서 사탄한테 통제당하고 고통받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고 선과 악도 구별할 수 없죠.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은 공의, 위엄, 진노의 성품으로 사역하시면서 엄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의 사탄 본성을 드러내세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게 돼 결국에는 성품이 변화하게 되죠. 반면 진리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드러나고 도태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각기 그 부류대로 나눠지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만약 예수님의 구속 사역처럼 사람에게 오직 긍휼과 사랑만 지니시고 엄한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을 각기 그 부류대로 나눌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도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공의, 위엄, 심판, 형벌의 성품을 주로 나타내시는 건 정말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 보면서
말씀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에 하신 사역과 나타내신 성품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오늘날 너희를 심판하고 형벌하고 또 정죄하지만 정죄는 너희 스스로를 인식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형벌하는 것 모두 너 자신을 알게 하고 너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며 더욱이 너의 몸값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공의롭고 그의 성품에 따라 한 것이며 그의 사역의 필요에 따라 한 것이자 사람을 구원하는 그의 계획에 따라 한 것임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치거나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고 저주하고 형벌하고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내가 한 말이 엄하기는 하지만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이다. 나는 말만 했을 뿐 사람의 육체를 징벌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모두 빛 속에서 살고 빛의 존재를 인식하고 빛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며 더욱이 이런 말씀이 사람에게 매우 이롭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곧 구원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비록 형벌과 심판의 말을 많이 했지만 너희에게 사실로 닥치지는 않았다. 나는 사역을 하러 온 것이고 또 말을 하러 온 것이다. 말이 비록 엄하기는 하지만 모두 너희의 패계와 패역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목적 역시 사람을 사탄의 권력 아래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다. 말씀이 엄한 것은 사역 성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역해야만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알고 패역한 성품을 벗어버릴 수 있다. 보혜사가 이렇게 교제해 줬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세의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아무리 엄하고 가슴을 찔러도 우리가 자신의 폐기된 진상을 인식하고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고 거룩하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인류는 사탄에게 깊이 폐괴돼 세상의 사악한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돈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암투를 벌이고 서로 경쟁하며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조금도 없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종종 주님께 은혜와 축복을 구하며 조금 헌신하는 것도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기 위한 거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족해 해드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이용해 자신의 비열한 목적을 이루려는 거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으로 겸손하고 인내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만 사역하고 설교할 때 자주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고 우러러보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사역하실 때 아무도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종교계는 무신론 정당과 같이 주님의 재림을 정죄하고 대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미친 듯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깎아내리며 사람들이 진리를 살펴보지 못하게 막았어요. 전 인류가 하나님을 정죄하고 대적하며
하나님의 오심을 거부했다고 말할 수 있죠. 성경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기록된 것처럼 폐기된 인류는 곳곳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며 사탄과 독사의 부류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한 말씀을 선포해 인류의 폐괴 진상을 드러내심으로써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사탄의 본성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오직 복을 구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비열한 속셈을 가진 것도 알게 됐죠. 자신이 사탄에 의해 얼마나 추악한 모습으로 깊이 폐기됐는지 분명히 보게 됐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조금이나마 사람의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엄격하고 가슴을 찌르더라도 모두 우리의 폐괴 진상을 드러내는 거고 우리의 무감각한 마음을 깨우쳐서 우리가 자신의 폐괴 본질을 알고 죄의 속박에서 철저히 벗어나 정결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폭로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구원을 받는데 너무 유익해요. 번외사의 교제를 듣고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렇게 엄격한 말씀을 선포하신 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이건 정죄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과 은혜를 받기만 바라고 심지어 하나님은 오직 긍휼과 사랑만 있다고 규정하기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이성이 없었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의 엄격하신 심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싶어졌어요. 마음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임을 확신하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확신한 후 저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이 은혜 시대에만 머무르면 폐괴 성품을 영원히 벗어버릴 수 없고 더욱이 하나님의 고유 성품을 알 수도 없다. 늘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거나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생명의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 이런 신앙은 너무도 가련하다.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성육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시대에 행한 사역들을 하나하나 체험하고 나면 너는 오랜 소망이 드디어 실현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또 이제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 말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사역의 지혜를 알게 되었다고 느낄 것이며 하나님이 이토록 실제적이고 이토록 전능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것이다. 또한 이전 사람이 보지 못하고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었다고 느낄 것이며 이때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물론 내가 이전의 관점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사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수확 없이 빈손으로 끝나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죄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
전능자의 이름 아래로 돌아올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더 많고 더 높은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정한 인생을 얻을 수 있고 이전 사람이 못 봤던 이상을 볼 수 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이 이상이 바로 하나님이 지닌 모든 성품의 발현이며 또한 이 모든 성품의 발현이 바로 이번에 성육신한 하나님의 사역의 발현이다. 계속되는 형벌과 심판 속에서 인자는 음성을 바라고 말씀하는 방식으로 고유 성품을 나타냄으로써 형벌과 심판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본 인자의 진실한 모습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 시대의 하나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이를 전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은 사람이 언어로 온전히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 성품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의 본래 모습을 사람 앞에 나타낸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나타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세에 존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말씀은 불과 예리한 검처럼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존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고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의 심판 폭로를 통해 당신은 단지 사랑과 긍휼뿐만 아니라 위엄과 진노의 성품도 가지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다 당신의 본래 공의 성품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너무나 귀합니다. 제 자신을 알기 위해 당신의 말씀의 심판과 형벌을 꼭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저는 당신의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마시며 당신의 말씀의 형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어갈게요.